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든지 흠이 있는 사람은 못 나오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조금의 흠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나 레위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오는 일에 조금의 틈도 내보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흠이 없는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흠의 목록들을 보니까 장애 이런 부분들도 흠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장애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가 되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기피하지 않으셨고 맹인, 안증뱅이 할 것 없이 모든 아픔들을 고쳐주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 장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의 흠도 보이지 않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한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로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냥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다. 그럼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부족해도 되지 않는가 하면서 자신을 향해 너그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렇게까지 유별 떨 필요가 있는가로 바뀌면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 만큼만 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만큼 했으면 됐지, 만약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상황,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할 만큼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전, 내 편의, 내 스타일 다 지켜가면서 나름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할 만큼만 한 것인지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할 때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 짓는 그 일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어설픈 부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부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고 완벽함을 갖추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아무나 아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저도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식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형식에 매이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형식에 매인다면 그것은 문제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흠과 허물을 가진 채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문구만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흠과 허물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온갖 흠과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어쨌든 용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것만을 내세우면서 흠과 허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탕자가 집에 돌아갈 때 탕자의 이 비유에서도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무나 아무런 모습으로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런데 그것이 대충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흠과 허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까칠하시다, 그 정도쯤은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병도 아니고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쳐서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의 소리에도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해 확증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흠이 있어도 대충 넘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흠 없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렇다고 흠이 있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었습니다. 흠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뿐 제사 이후 자신의 몫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모습이 된 상황이라면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멈추고 부정을 푼 후에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나름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 내 생각에는 그냥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흠과 허물, 부족한 것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부분만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거 못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으로 놓으시는가? 불평과 원망만 내비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살필 수 있는 마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날 막으시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어떤 상황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